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표현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 사실을 주목해 보습니다. 자, 노아를 볼 때 우리 포도 농사는 문제 없는데 취해서 벌거벗은 것은 문제 있었다. 잘못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죠. 창세기 9장 17절까지 노아는 순백의 의인이었는데 순종의 대명사였는데 9장 18절에서부터 노아는 이제 술꾼인 노출하는 주사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다룰 때 만취한 노아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이 딱 맞다. 이렇게 설교하곤 합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노아가 잘못이 없다. 반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반대 의견. 포도주는 정결한 먹거리였다. 포도주 마신 것이 뭐?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성경이 비록 노아가 첫 번째 포도 재배자고 첫 번째 포도주 양조자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포도주를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모든 먹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결한 음식, 불결한 음식 판단 기준이 뭡니까? 정결한 음식은 하나님께 먼저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포도주든 그러면 바칠 수 있어야 되겠죠. 민수기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니 사람도 향기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것은 종말에 누릴 축복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중 한 장면이 뭐라고요? 포도나무 아래에서 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쉬는데 그러면 포도주는 안 될까요?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며 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중해에서 즐기던 이 포도주는 복음과 함께 세계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왜 포도주가 전파될까요? 교회에서 성찬식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포도주를 다 누가 만들고 어디에 포도주 양조장이 있었겠습니까? 수도원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포도주 유명한 상표 중에 어떤 것은 아직도 수도원의 이름을 딴 포도주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에서 만들어졌던 포도주를 수도원 밖에 있는 전문적인 양조장에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수도원의 포도주를 세상 밖으로 쫓아냈을까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왜? 수도원을 없애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수도원을 문 닫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러면 수도원 안에 있었던 포도주 양조자는 이제 수도원을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포도주 만들어 먹고 살았는데 수도원이 문 닫으니까 수도원 밖으로 나와서 포도주 양조장을 만들면서 이제 포도주 브랜드가 수도원에서 탈출하여서 세속적인 양조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맥주의 역사와도 똑같습니다. 맥주는 값이 싼 반면에 포도주는 값이 비싼 음료였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복음과 함께 포도주가 들어왔습니다. 1906년에 베네딕트 수도사가 양조용 포도나무를 서울에 처음으로 심어서
처음으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정결한 음식이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음식이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잘못했다. 아니다. 반대 의견 두 번째. 노아는 자기 장막 안에서 벗은 것이 아니냐. 물론 술 취한 거 맞다. 주목할 사실은 노아가 집 밖에서 공공연하게 노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자기 방 안에 있었지 않느냐. 오늘날 옷은 노출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출을 잘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고대의 옷은 속옷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출을 막는 속옷, 그건 누가 입었겠습니까? 제사장이 입었습니다. 제사장이 꼭 입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옷감도 없었고요. 옷감이 귀한 시대인데. 자,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 취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21절 마시고와 취하여,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마시고 샤타, 취하여 샤카르. 영어 성경은 드렁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21절 마시고 취했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마시고 취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마셨는데 요셉과 함께 뭐라고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취했다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즐거워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는 즐거워하였다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취한 줄도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여기서는 왜 즐거워하였다라고 안 했을까요? 이해 사건이 불미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다시피 창세기 9장 17절까지 지난주 본문까지 노아는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었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비교한다면 노아는 첫 번째 아담의 문제를 거의 극복한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노아가 만취한 이유, 그건 추측의 영역이죠. 노아가 왜 취했느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랍비는 정말로 근사한 이유를 댔는데 노아 가족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아서 그것에 대한 자책을 느껴서 만취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포도 재배가 잘 되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축제를 개인적으로 즐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담보다 더 완전한 아담, 땅의 사람 노아는 포도 농사를 성공시켰고 땅을 정복했고 땅에 충만했고 많은 포도 열매 그 중에 좋은 포도주를 담궜고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했던 겁니다. 즐거워.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음주 행태에 대해 그가 많이 마셨다. 그가 벗어서 실수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그는 마셨고 그는 취했다. 그는 벗었다. 여기에 무슨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중립적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의 아들이지 노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노아에 대해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아버지를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문제죠. 문제의 아들이 일으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세기 금주법의 시각으로 포도주를 즐긴 노아를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20세기 금주법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실제로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술을 제조하고 유통시키고 판매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판매하면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금주법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단체가 앞장서서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법을 통과시켰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주법이 끝났을 때 미국은 어떤 사회로 변했을까요?
입도 못 대고 술이 사라진 사회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술은 그대로 남았고 누가 배가 불러 터졌습니까? 마피아가 배가 불러 터진 상태로 미국의 사회가 끼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엉뚱한 법을 만든 겁니다. 미국이 지금 마피아가 판치는 사회가 된 건 바로 금주법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술을 바라볼 때 금주법을 만든 사람의 시각으로 술을 본다는 겁니다. 금기시합니다.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흔히들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첫 발부터 내딛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경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라봅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양보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경건의식, 그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기를 잘합니다. 그게 쉽게 교육시키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울타리 경건입니다. 바리새파는 장로들의 전통을 울타리로 믿었습니다. 유대인은 613개의 성경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라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그런데 이 613개의 명령이 생활에서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다 정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람은 다양한 케이스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로들이 이 말씀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시키는 전통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 됩니까? 613개의 성경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신구약 성경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까? 제가 지금 술 취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을 가장 강렬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발부터 뛰면 안 된다. 아예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까? 얼마나 먹고 얼마나 취하지 말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먹고 어느 때는 어떻게 해라.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고 이 상황에는 저 어떻게 하라. 그렇게 경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 경계가 뭐가 된다고요? 울타리, 장로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장로는 613개의 성경 명령에다가 1000개의 울타리를 덧붙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시합이 붙는다면, 이 전통의 장로가 1000개의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다면 다른 전통의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다음 장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1000개의 전통으로는 부족하다. 1500개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첫 발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첫 발을 조심해야 한다. 다음 장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 첫 발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전통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을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냥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얹혀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유대인들이 허걱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초청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멍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도 하지 말라 짐이 되니까 그래 율법은 우리에게 멍에다. 이 멍에를 지고 살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들은 지금 엄청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목사들 다 바리새인들이며 여러분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외적인 표징은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운 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민거리는 있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개인마다의 어떤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쉽고 가벼운 짐인 줄 여러분 믿고 쉽고 가벼운 짐을 누리고 즐기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